시편 104편 19절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의 별들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해와 달을 만드시고 달을 통해 절기를 알게 하시고 또 해를 통해서 그 하루의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침과 저녁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정하신 궤도를 따라 운행하시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덧없는 것들을 붙잡으며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안전을 찾으려 하고 행복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음, 우리가 이룬 것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누리는 그런 것들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러한 헛된 환상,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헛된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제하시는, 명령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더덥고 헛되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음, 만들어가는 이야기의 중심인 것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음, 마음을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두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헛된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날이 얼마나 맞는지를 헤아리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려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님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섭리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잘 안녕하세요. 들어오셨습니다. 예. 우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8장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오늘은 18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요랑 그 주제를 잠깐 같이 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좀 더 크게 나누면 사실은 부분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이삭을 낳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1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환대하고 말하자면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그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누리는 친교의 식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또 하나님, 이 낯선이를 환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또 낯선 이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이제 타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장면부터 해서 소돔과 고모로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선포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내용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8장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중보자, 또 선지자, 중보자로서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것이 창세기의 주제인데요. 오늘 사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함께 보게 됩니다. 18장 8절부터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그에 대해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이제 막 하시고 곧 얼마 되지 않아도 천사들과 함께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질문을 하십니다. 식사를 다 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식사를 나누실 때 아브라함이 이 낯선 이들이거든요. 사실은 처음 보는 이 새 방문객에게 자신의 가족을 다 소개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씀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사라의 이름도 알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너의 아내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0절에서도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면 벌써 이 방문객이 하나님이심을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는 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라의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시고, 사라가 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이미 17장에서 다 알려주신 그것을 다시 한번 사라에게 반복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어, 이 사라의 반응이 아브라함이 17장에서 보였던 반응과 비슷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것보다 좀 더 큰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지금 사라는 장막 문에서 들었으니까 이 손님들과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있는 건데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서 사라가 12절에 보니까 웃고 속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노쇠하였고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내 주인도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실은 이제 생리도 끊어지고 막 폐경이 되고 말하자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적절한 성적인 관계조차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은연중에 다 벌써 이 사라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헛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라의 이러한 모습, 사실은 사라의 웃음은 불신앙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3절에 물어보시거든요. 직접 묻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왜냐면 사라는 이제 그 문 뒤에 있으니까. 사라가 왜 웃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라가 뒤에서 웃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아, 제가 웃은 게 아닙니다 하고 이미 다 그 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그런 사실을 부인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사라가 사실은 사라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도 아니고 약속을 받아서 희망이 생겨서 웃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보고 형편을 생각해보고 불신앙 때문에 믿지 못해서 이렇게 웃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17장에서도 아브라함도 웃었거든요. 웃으면서 아니 내 아들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나 좀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이 사라도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보면 호웃음을 쳤다고도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라도 이 하나님한테 처음 들은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12장 이전부터 그 약속을 들었고 12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15장에서도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시고 17장에서도 이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계속해서 언약의 약속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라는 사실은 웃습니다. 그리고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합니까? 타라처럼 웃을 때는 없습니까? 불신앙을 보일 때는 없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불신앙이 아니고 비웃는 게 아니고 정말 그대로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의 약속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영혼의 성숙, 거룩한 변화, 성화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는 말씀, 거룩하게 변화되어가고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약속의 의지에서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까? 사라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이 사라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 육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삶의 모습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이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연약한 모습, 성도들의 사람들의 그 미숙한 모습을 보고 비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더 믿는다면 아마 우리들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더 건강해지고 더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도 달라질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의 많은 이슈들, 문화적인 이런 혼동스러운 모습들을 볼 때에 돈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반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라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앞부분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갈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사라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 속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속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갈이 당하는 고통도 보셨지만 사라의 불신앙의 마음 그 속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의 생각도 다 꿰뚫어 보시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궁금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다고 해서 전쟁이 갑자기 일어난 것 같아서 자연재해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런 상황 때문에 놀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파라는 속으로 혼자 웃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 방문객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늙어서 아들을 어떻게 낳으리요 하고 했는데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의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벌써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둘째는 사라의 웃음을 통해서 사라의 불신앙의 모습을 봤지만,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이미 사라의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는 놀랄 만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야, 이런 것도 가능해? 90세 된 이 사라가 자식을 낳는 게 가능해 하는 이런 생각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놀랍고 비범하고 초월적인 것,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정말로 기묘한 일들, 영어로는 이게 원더풀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능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경이로운 일, 기적적인 일,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에서 32장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모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을 먼저 보면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합니다. 이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처녀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것이 없다. 마치 사라에게 지금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신 이 말씀을 마리아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낳지 못할 사람에게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 부자 청년이 관원이 와서 제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재산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줘라 했더니 그 부자 청년이 낙심해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과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저렇게 의로워 보이고 정말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고 다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겠느냐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사라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불가능이라는 요 말이 이 원어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로 그 어려운 일, 뭐 그런 거, 경이로운 일, 뭐 이런 건데 제가 아까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기묘한 일 이런 단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이사야 9장 6절에서 사용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게 거버먼트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리.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여기서 기묘자라고 나옵니다. 원더풀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4절에서 능치 못한 어려운 일이 없다 하실 때 사용한 그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런데 그의 이름 할 때 그 누구의 이름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기묘자라 하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능치 못함이 없는 자, 기묘자, 원더풀 이런 말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역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죽은 이후에 부활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들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천국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능치 못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이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반대하지 못한 것, 자꾸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돌이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케 해 주시는 일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사라의 수태고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고요. 자, 이제 16절부터 33절에서는 하나님이 앞부분에서는 소돔의 고모라의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 이 장면이 나오고 그것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는 그 장면이 크게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네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그냥 아들 이삭을 낳게 하겠다, 너에게 주겠다 하고 그냥 떠나가셔도 되는데 천사들은 두 명 천사들은 이제 소돔으로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따로 남아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알려주십니다. 소돔을 심판하겠다는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게 이제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돔에 심판하시겠다는 사실을 알리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듣다 보면은 중요한 이 창세기 18장에서 중요한 핵심 그 사항이 무엇이냐 면 바로 하나님의 의, 공의가 그 핵심에 있다는 심판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우리 신학의 성경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당연히 이유가 있죠. 우리가 당연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바로 소돔의 죄악 때문인데 소돔의 죄악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지를 볼 거고요. 이제 그 유명한 장면, 아브라함이 50명에서부터 숫자를 점점 줄여가면서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교훈을 우리가 좀 얻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럼 왜 심판을 하시는지 아브라함에게 알리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이유. 첫째,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의 당사자로 부르시고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너의 씨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열방의 구원의 복을 주겠다 하셨는데 지금 소돔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고 하시거든요. 아니 열방을 다 구원해서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소돔을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야 약속, 언약의 그 대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를 통해 복받게 하겠다. 그런데 소돔은 복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뭐, 아브라함도 소돔이 어떤 데인지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소돔의 죄악상에 대해서 모르고 뭐 전혀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사는 롯도 그곳에서 의인 롯이 너무나 영적으로 힘들어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 또 하나 더 있고 다섯 성읍이 그 근처에 다섯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원래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네 도시가 다 이제 멸망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대표적인 이름으로 나오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아주 풍요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같고 에덴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아브라함도 사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뒤에서 이제 하나님께 말하자면 중보할 때 점점 숫자를 낮추죠. 50명 자기가 생각해도 없거든요. 그 정도로 타락한 곳이고 40명, 30명, 10명까지 내려갈 정도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약속의 대상이다. 내가 너를 통해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소돔은 심판을 받는다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내가 즉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것이 이유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를 배워서 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심판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여기서 여호와의 도라고 나왔거든요. 여호와의 행하시는 길,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돔과 같이 멸망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돔처럼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후손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말아라. 여호와의 도를 떠나지 말아라. 여호와 앞에서 의롭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고 교육을 시키라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이삭, 자기의 집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무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아예 아브라함 때부터도 그렇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항상 자손들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후손들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그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이유가 바로 후세에 본을 보이려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교육 재료인 겁니다. 야, 봐라. 소돔과 고모라가 저런 멸망을 당했으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워야 한다 합니다. 오죽하면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녀도 웬만하면 아는 사건이 되었잖아요. 예, 좀 들어본 사람이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태여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데는 이러한 의도, 이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우리 앞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때에는 우리가 듣고 배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의 심판을 말씀하신 알려주신 이유 중에 바로 두 번째, 특별히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의.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겠다 말씀하시거든요. 도대체 이 의와 공도, 의는 영어로는 righteousness고 공도는 영어로는 justice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도 좀 둘 다 다른 단어이고 그냥 뭉뚱그려서 사실은 뭐 공의, 정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거는 공의, 뒤에 거는 정의. 둘 다 비슷한 내용의 말입니다. 아,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이제 이 창세기 18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의, 이런 말을 성경에서 듣기는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의, 정의, 공의라는 말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말은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뭐 이런 단어는 우리가 별로 쓰지를 않습니다. 어, 이게 다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자,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냥 저는 여기서 의, 정의, 공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심판하시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이 단어를 쓰는데요. 왜냐하면 이 의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부터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로움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면서 나는 의로운 자다. 즉, 약속을 어기거나 마음을 바꾸거나 배신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는 뭐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 예, 여기에 있네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면서 네가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았으니 나도 너에게 한 약속 그대로 다 지켜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시면 그대로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 공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한번 심판하겠다고 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시고 약속한 걸 안 지키는 분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방 나라,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종교가 믿는 신들은 변덕이 심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 많은 이방 종교가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렇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신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힌두교나 이런 데서는 신이 무진장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느 한 신만 섬기다가는 그 신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우리가 위태해지니까 다른 신도 만들어야 되고 하지각색의 신을 만들어서 다 잘 섬겨야 우리의 행복이 보장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즉, 신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이방 종교의, 우상 종교의 신들은 의롭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것을 지킬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신들의 배후에 있는 것은 그 신들이 진짜가 아니라 그 신들의 배후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아브라함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대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12장부터 계속 약속하시고 나서 22장에서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즉 약속하신 것, 그리고 맹세하신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약속하신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맹세까지 합니다. 보통 맹세는 사람들이
이 미국에서 저기 대통령 취임식 할 때도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하고, 법정에 가서도 성경책에 손을 얹고, 진실만을 말하겠다. 그게 바로 맹세 아닙니까?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의 권위를 빌어서 하는 게 맹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높은 분이 없어요, 사실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창세기 22장에서 이렇게 맹세하신 겁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즉, 내 명예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하고 확인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약속과 맹세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구원의 소망, 확신을 갖고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 즉,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시는 이 의로우심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소돔을 심판하시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서 구원도 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서 심판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운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의로우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냥 지옥 가게 놔두실 때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권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명기 32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못하시는 것이 두 개 여기에서 보면 나옵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짓이 이 32장 4절에 거짓이 없다고 하십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어, 나눠봤고요. 이 신명기 7장과 9장을 통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고 했는데 또한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심이 구원의 근거라는 사실을 신명기 7장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대단한 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게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9장 5절로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여기에서 보면 너희들의 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직해서도 아니고 단지 가나안 백성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세울 게 없는 민족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 잘나서 더 착해서 더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가 교회를 더 열심히 잘 다녀서 기도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정직하고 더 괜찮은 사람이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교해서 우리가 뛰어난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9장 6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즉 목이 뻣뻣한 말 안 듣는 고집센 불순종하는 배은망덕한 막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러한 백성인데 너희에게 무슨 공의가 있겠느냐? 내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너희를 구원하시는 거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의인의 자격,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대놓고 말씀했거든요. 너희는 공의롭지 않다. 너희가 뛰어난 것 없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 믿어서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그 역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덮어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의 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고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을 심판하는 이유 두 번째 말할 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도가 무엇인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길인데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이 오늘 우리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서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여호와의 길, 의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신실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 즉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에 정의를 행하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즉, 정직하게 하고 진실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righteousness,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그 뜻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행하는 것이 바로 justice,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을 교육시켜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십니다. 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의, 공의, 정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편 33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공의, righteousness, 정의, justice.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셔요. 네. 하나님이 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마음대로 바꾸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변덕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셔서 그 의를 따라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잠언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종교의 행위를 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공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정의롭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의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왜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돔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라가 되었고 도시가 되었고 그래서 의를 사랑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도시는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구속하시기로 구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공의, 정의, 우리가 들어서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 현실은 꼭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씨아더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볼 때에, 즉, 의인이 악인과 함께 고난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는 오히려 악인은 번성하고 잘 되고, 의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니, 꼭 의인이라고 안 해도 어떻게 보면 그냥 큰 잘못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게 살아가고, 대표적인 게 북한 아닙니까? 독재자는 혼자서 잘 살고, 수많은 그 민중들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볼 때,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나?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11 테러 같은 게 하나님을 안 믿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닥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쁜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총기 사고가 마약상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냥 그 옆에 서 있다가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 사람들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련회 갔다 오거나 집회를 갔다 오고 부흥회 갔다 오다가 차가 전복돼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도 이미 나와 있는 주제입니다. 시편 73편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왜 의인은 고난받고 힘들게 살고 악인은 번성하고 잘 되고 수명도 길고 자식들도 다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데 왜 의인들은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시편 73편이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자신의 그 고민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시편 73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하, 내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 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에 있을 심판에 하나님께서
의를 실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떵떵거리면서 잘 살다가 죽어서도 막 북한에서는 죽어서도 신으로 추앙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시편 73편이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게 다 억울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막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고민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의 말씀도 읽어보시면 이거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본디오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죽인 그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답하십니다. 그때 성전에서 제사 지내다가 이 빌라도에게 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멸망한다,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붕괴돼서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건물이 붕괴돼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 일이 닥치면 이게 나쁜 사람들이라서 죄인들이라서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사고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도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같이 멸망당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죄인이고 의인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일을 당해서 심판받을 거고 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것 같아도 반드시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 정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고 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뭐 이제 19장에 가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뭐 어떤 것인지는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이 크다 이 말은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할 때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즉 억압받는 사람, 억울하게 고통당한 사람, 죽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 소리, 이걸 법정으로 가져가서 좀 내가 억울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 소리, 그것이 바로 여기서 사용하는 부르짖음입니다. 과부와 고아가 억압받을 때, 부르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학대당하는 종이 주인의 학대를 못 견뎌서 부르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부르짖음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부르짖었다고 했을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막 적군이 몰려 들어올 때 공포 속에서 부르짖는 것. 그게 다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부르짖음, 이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북한에서 그 독재 정권에서
신음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납치돼서 성의 노예로 팔려가는 수많은 여인들, 전 세계에 있는 여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부자나 권력자로부터 억압당하고 가진 것 없어서 낙심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듣는다고 할 때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이 힘이 무겁다. 무겁다. 죄가 단순히 크다가 아닙니다. 무겁다 하십니다. 죄가 정말 많았습니다. 소돔의 죄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상태의 그 죄이고, 인간성을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 무관심한 것, 무감각한 것, 다른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아예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는 것. 요즘으로 말하자면 제가 아까 들은 이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때로는 무슬림에게, 때로는 힌두에게, 때로는 공산주의자들에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때에 그때 부르짖는 그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들도 그러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정말 무겁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죄가 무겁게 쌓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심판당할 자를 심판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변함없이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우리가 변함없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서 아브라함처럼 겸손히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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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도 계속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요? 예.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기에도 편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일단 많이 들어오셔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다른 변화가 없으면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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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verybody 잘 자요. 예,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안녕히 주무세요. 주무세요. 예. 네.